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금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려운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돌봐 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금요일 저녁 예배는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뀝니다. 이번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심으로 이 어려운 때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슨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까?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거죠.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외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거지요. 바로 그런 질문 속에서 주시는 답변,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라도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 기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꼭 품고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중에 기도 제목으로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한 삶을 가꾸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다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는 왜 기도 제목으로 주셨을까? 만일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은 절대 기도 제목으로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거나 교훈으로 주셨을 텐데 이 일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질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우리 밖에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밖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래도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집에 지금 꼼짝없이 머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참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중에 하나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말 가난이 무섭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도 무일푼이면 무안색이다. 장사도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안색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것이 우리 인생을 구차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난한 중에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것,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거룩성,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망치는 가장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이기고도 죄에게 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다른 것한테는 다 졌어도 죄를 이겼으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기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죄와 싸우는 전쟁에 들어갔다, 그렇게 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제가 이끄는 대로, 제가 보여주는 대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죄와는 결별하고 죄를 떠나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물론 질병의 재난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가난에 처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악의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그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시는데, 1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4절에,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절 4절에 나오는 말씀 중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공급에 대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통해 시험에 들지 않는, 즉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되는 문턱이 무엇입니까? 죄에게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유혹을 받으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죄에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의 검투사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검투사들은 사자와 많이 싸웠는데 이 검투사들이 사자와 싸우면서 죽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자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검투사가 사자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와 싸워 이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사자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는 경기장에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이죠. 사자와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많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 전에 죄의 싸움터에 우리가 안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된다. 유혹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피하라, 유혹을 피하라 이럴 때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좀 소심한 것 같고 좀 비겁한 것처럼 착각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지. 그래서 죄를 도망 다닐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자. 그러니까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자기 자만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 죄가 영향력을 미치면 반드시 그 죄에 져서 죄의 해를 당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죄 근처에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으려면 그걸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해로 이제 타락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것은 계속 매일같이 선악과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와가 아예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면 사탄이 선악과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거짓된 정보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선악과 주위를 빙빙 돌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아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근처도 가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멀리하게 해 주옵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우리가 보면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끊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 술집 옆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술 먹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리고 술 파는 가게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술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술을 끊게 해 주십시오. 예, 며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술 냄새에 현혹이 되는 거지요. 한 모금만 마시자. 끄다가는 다시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그러면 결국 이기게 됐느냐? 술집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거고, 술 먹는 친구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평상시에 다니던 길을 바꿔가지고 술집이 없는 길로, 술을 파는 가게가 없는 길로 새로 다니는 길을 정해서 다니게 되면,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계속 머무르면서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담대한 것처럼 언뜻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해야 된다. 내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야베스의 경우로 만다면 복에 복을 더해서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있을 때, 그때 꼭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씨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제 칭송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오히려 망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존귀하게 되고 했는데, 후에는 그 인간의 지혜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은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유혹을 떠나게 하옵소서,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세 가지 경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죄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을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탄의 꼬임을 이길 만한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꼬임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데 갔지만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지난번에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가도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만
경험이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겼다면 이번엔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말도록, 또 내가 가도 이긴다. 그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 독립적인 존재다, 아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인간을 자꾸 부추깁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 너무나 무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유혹받을 만한 곳에는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의 해를 당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 초라한 인생,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죄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근처에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장소에 가지 말고 유혹을 아예 피해 가는 것입니다. 피하라. 하나님, 제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해 주시고 있어요.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미끼를 봤을 때 못 본 척하고 돌아가는 것이 덫에 걸린 후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고 유혹과 싸우는 것보다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꼭 품고 기도하여 우리가 절대 죄악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축복된 인생, 그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죄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일생을 살아가며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어느 날을 찾아보아도 악의 해를 당한 흔적이 없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되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애초부터 죄에서 멀어져 사는, 그래서 절대 죄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예배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로 결단한 온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